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시인은 부당하게 원수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의 불의를 고발하며 하나님의 공정하고 의로운 판결을 간청합니다. 19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합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19절에서 21절은 공의의 심판을 원하는 시인과 원수들의 행악을 말합니다. 1절에서 18절에 이어 시인은 하나님께 다시금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호소하며 자신을 억울하게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몰고 온 그의 원수들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간구합니다. 시인의 원수들이 그에게 행한 악행의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전쟁터의 전사들처럼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사냥꾼처럼 덫을 놓고 구덩이를 파놓아 그가 불시에 빠져 멸망당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시인을 고소하여 그가 죄인이라고 거짓을 증언하고 그가 알지도 못하는 질문으로 부당하게 그를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여 시인을 해할 계획을 세우고 기회가 있으면 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늘어놓고 시인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서로 눈짓을 해가며 조롱합니다. 평안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 일 없이 고요하게 지내는 자를 들쑤시어 이를 저지릅니다. 죄 없는 자를 중상모략하며 그에게 떠벌리며 없는 일을 꾸며대며 아하 우리가 보았나이다 하고 거짓 증언도 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치 않거나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을 못 자는 자들이며 불의와 강포를 밥 먹듯이 저지른 자들입니다. 시인은 이같이 원수들의 불의와 부정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시인이 거듭거듭 원수들의 행악을 언급하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의에 대한 정의로운 분노의 표출이며 그의 억울한 마음과 고통에 대한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직하게 그의 내면을 털어놓습니다. 여기에는 기쁨과 감사뿐만 아니라 그의 고통과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상한 마음도 들어있습니다. 원수들의 행악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시인의 무고함은 더 확실해집니다. 그들의 악행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이 꾸미는 모든 계획과 행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정직이나 공평이나 자비의 정신이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인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압제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셈이 됩니다. 시인의 원수들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 22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강구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공의의 하나님이 자신의 처지와 원수의 행악을 다 감찰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도 보았다고 진술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계획과 실제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보셨고 다 통찰하고 계십니다. 다만 원수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시인에게 악을 행하고 그에 따라 시인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시자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멀리하여 떠나신 것처럼 느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여기서 실망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앞당기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라고 하나님을 거듭해서 부르며 그를 도우실 이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강력히 나타냅니다.
떨치고 깨십시오 라고 절박하게 외치며 하나님이 신속하게 행동을 개시하기를 촉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법정에서 재판을 열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법적 사건을 맡아 자신을 공정히 심판하는 것이며 원수들의 거짓말과 거짓 목격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반으로 공정하게 원수들을 판단하시고 판결 내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시인이 유죄로 판결나서 마음속으로 아하 소원 성취했다, 우리가 이겼다 라고 하며 캐제를 부르고 시인을 조롱하기를 바랐겠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공정하고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원수들이 바라는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인의 간구에는 원수들이 누리는 현재의 의기양양함과 안락함이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며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도 어긋난다는 점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원수를 지금 심판해달라고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가 그의 생전에 다시금 구현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26절에서 28절이 있겠습니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26절에서 27절은 악인과 의인의 운명을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간구는 사건의 당사자인 자신과 원수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당한 상황을 지켜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릅니다. 이 대중들조차 악인과 의인으로 구별되며 시인은 이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그동안 시인은 고난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때 시인의 재난을 보고 기뻐하며 으스대는 자들은 악인이며 시인의 의롭게 행하는 점을 즐거워하며 그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들은 의인입니다. 시인의 불의한 위증자들은 시인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그를 해하려고 애쓰는 등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으므로 그들의 악임에는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말하는 자들은 그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한 이들을 제외하고 시인이나 그의 재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이 일을 목격했거나 들어서 아는 제3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이 시인이나 그가 당한 일에 대하여 품는 생각이나 입으로 내는 말이나 행하는 행동 모두 시인의 간구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는 자를 무시하며 그의 고난을 기뻐하는 자들은 그에게 행악을 저지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죄와 허물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고한 자의 의로운 행동을 지지하고 함께 기뻐해주는 자들은 그의 의로움이 그들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분을 섬기는 자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스스로 자랑하며 우쭐대지만 의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평안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의로운 속성을 매사에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시인과 기쁨을 함께하느냐 혹은 원수들과 기쁨을 함께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자명하다면 시인과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확실하고 정의롭겠습니까? 28절은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서원입니다. 이 시 전체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애타게 간구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시인이 당한 억울한 사건을 살펴보시고 무고의 고소를 당한 시인에게는 무죄 판결을, 불의한 그들에게는 응당한 벌을 내려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고대하고 그가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증거하며 하루 종일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시인은 이 시를 통해 자기의 억울함과 악인의 불의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원수들의 부정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대해 보복하고 싶은 생각을 마음에 억눌러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 또한 마음에 억눌러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상황과 심정을 솔직하게 쏟아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만일 우리가 불의를 행한 사람에 대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분노나 고통을 누르거나 지속하거나 혹은 그것을 키워 그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 파괴적인 방법으로 반응한다면 결국 남의 불의 때문에 자신 스스로 죄짓는 길로 인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의를 보호하고 삶에 실천하는 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원수들은 보지 않는 것도 보았다고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본대로 행하고 갚아주십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처럼 눈이 없고 귀가 없는 작대기에 불과하다면 그것을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모두 지켜보시니 결코 잠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탄원하다가 한 발 더 나아가 원수들이 치욕을 당하기를 구합니다. 행한 대로 당할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역전될 것입니다. 남의 고통을 기뻐하는 자들은 수치를 입을 것입니다. 의를 추구하던 이들은 노래하고 춤출 겁니다. 그 크기를 가늠치 못하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악으로 갚으시고 의인에게는 의로 갚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보고 마음이 힘들어합니까? 악인이 더 힘을 가지고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위축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보고 다 갚아주십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의인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앞에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길이 옳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